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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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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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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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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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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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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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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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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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손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예쁜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수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손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1절만 부르면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송
영과 몸의 상처가 영광적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빛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한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처음이 되시며 말씀으로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죄인된 저희들이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게 좋은 것을 찾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영원하며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한순간 사라질 세상의 욕심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반복된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결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록된 가르침을 배우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수완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교회 구성원 각자가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여는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수완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본당 방수 및 도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예정된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입교를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새신자들로 인해 세례와 입교식이 풍성한 수완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산 남로의 연합교사 세미나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8일 토요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으로 여러 교회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연합교사 세미나로 인해 교사들이 위로받고 더욱 힘을 얻어 교사로서의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결심하고 새롭게 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의 평화와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고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이해와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작은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시간이 열리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엄정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교회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영성의 성장과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남로의 노회장으로 많은 일들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노회장으로 섬기는 동안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자들과 기도자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잠들거나 지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간구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오며 찬양대원과 예배를 위한 여러 헌신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지금 1년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라틴어로 옮긴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의 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과 전쟁도 현실적인 문제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과 갈등은 아주 역사적인 뿌리가 깊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하고 현재 이스라엘하고 국력을 비교해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블레셋이 힘이 강할 때는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블레셋은 강성한 민족의 역사를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약했느냐면은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싸우는 날이라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고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빈약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블레셋은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병거가 3만이라. 마병이 6,000명이니까 보병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나왔다가 그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곳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고 도망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몇 명 남았느냐?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니까 고작 60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저쪽은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인데 이쪽은 사울 왕 옆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600명도 언제 도망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전쟁은, 그때 당시의 싸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운다 할지라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이스라엘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싸움에 강력하게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승리의 원천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두렵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진노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바르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사울 왕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목적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세상에서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전부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받는데 한 사람 것은 물리치고 한 사람 것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똑같이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사람의 예배는 내가 볼 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의 두 번째 실책이 뭐냐면은 이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싸우려고 나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국력은 열세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머리를 굴린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보고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선택, 두 가지 선택은 다 실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것이.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 실수했는데 전쟁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한번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왕 다윗도 비슷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을 때 다윗도 사울 왕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블레셋 군대를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쳐야 됩니까? 쳐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여준다. 다윗의 질문에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왜 사울 왕의 질문에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울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자기 병기 든 소년을 데리고 우리가 나서자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합니다. 요나단은 똑같이 자기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편에 붙어있는 사람 600명밖에 안 남아있고 저기는 병거가 3만 대가 요나단의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요나단도 두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나단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자. 믿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도 똑같이 요나단처럼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끌고 남쪽 유다를 물밀듯이 공격하러 나왔을 때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이 시간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응답이 안 오면요, 하나님 역사 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 옆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요나단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딱 두 사람이에요. 요나단하고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 하나고 딱 두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두 사람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비록 둘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선포하는 요나단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면 돼. 우리 둘이면 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그 병기든 소년이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괜찮아요. 믿음이 없는 1000명, 믿음이 없는 10,000명보다요,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당시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자기를 노출 안 시켜요. 굴에 숨었죠, 웅덩이에 숨었죠, 바위 틈에 숨었죠, 숯불에 숨었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하고 내하고 저쪽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우리 둘의 모습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데, 다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둘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병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 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간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 보고 너희들 우리 쪽으로 오라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징조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요나단에게 주었느냐면 요나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걸 징조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두 사람이 앞에 딱 섰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들이 온다 소리 안 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나에게 맡겼구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가지는 유익함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도 가지게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그 병사와 더불어서 딱 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했더니 20명 가량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20명이라는 숫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블레셋의 병거 3만 대와 마병 6,000명에 비해서 20명 죽은 것이 그게 뭐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명을 죽인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떨었고 떨었으며 큰 떨림이었더라. 20명 죽고 나서 블레셋 진영에 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맨 마지막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는 요 관주 1번 밑으로 가면은 이 떨림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첫 걸음만 뛰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20걸음 뛰고 나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걸음 후에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믿음의 첫 걸음을 떼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병기 잡은 소년 딱 두 사람이 믿음의 첫 걸음을 떼가 20명 죽이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 전 진영을 떨게 하시는 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게. 전쟁의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제가 지난 9월 초에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기도회 쉬는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9월 26일에 목사님께서 장신대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괜찮아요. 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에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오시면 꼭 신학생들을 위해서 특식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떡을 준비해 오시든지 치킨을 준비해 오시든지 이래서 신학생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오실 때 주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옵니까? 물어보니까 뭐 떡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100에서 150만 원 정도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면 되겠구나. 근데 총장님 그 다음 말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떡이라고 하는 거 먹는 거는 그 한 끼 먹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100만 원, 150만 원.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우리 장신대에서 일주일에 신학생들이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채플실에 LED 시설이 없어요. 오래된 스크린 내렸다가 그 화면 비추는데 화면이 너무 질도 안 좋아요. 이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요,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했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이거 잘못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일단 총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우리 앞에 박인규 집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총장님이 그 1,000만 원이면 된다던데. 그러니까 박인규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잘못 들었습니다. 그럼 아니 정말 1,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박인규 집사님하고 제가 수원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고등부를 지도했던 우리 학생 중에 박성준이라고 있어요. 지금 결혼해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박성준 집사하고 그 일을 하니까 두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총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총장님 하니까 총장님이 벌써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1,000만 원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2,000만 원인데요. 이 단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 설교 한번 해주고 말이지. 너무 큰 돈이 나가게 되는 거. 내 돈도 없고. 그래서 일단 채플시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박인규 집사는 우리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예배 딱 드려보니까 정말 신학생들이 한 250명, 300명 예배 드리는데 그건 너무 화면도 흐리고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우리 장신대 신학생들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나?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저한테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성령님 돈은 없는데요.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총장님 그럼 우리 수원교회가 스크린이 180인치인데 180인치가 2,500만 원을 우리 교회 박인규 집사님이 다 깎아가 2천만 원에 해줬는데 180인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명색이 부산 장신대 신학교가 180인치가 되겠습니까? 200인치 해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박인규 집사 200인치 전적 한번 내보라니까요. 거의 3,500만 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박인규 집사님하고 박성준 집사 보고 둘이 이야기했어요. 최대한 한번 가격 낮춰보고 신학교에서 이윤 남기지 말고 딴 데서 하나님 축복의 물꼬를 한번 트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낮춰라니. 다들 목사님 2,800만 원 밑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좋다. 2,800만 원인데 지금 내 돈 한 푼도 없거든. 어쩔래? 그러니까요. 감사하게도 박인규 집사하고 박성준 집사가요. 목사님 일단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요단하니 할래 할 때 병기든 소년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박성준이가요. 저를 만나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고등부를 자기 지도할 때에 목사님이 자기 보고 자기를 닮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박성준이가 인물이 굉장히 좋거든. 미남이라. 고로 내가 미남이다 이 말이지. 시험에 들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70주년 하는데 총장님은 그 전주에 다 해달라고 그러고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첫째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장신대 LED 헌금 해달라 하니까 거기서 한 600만 원 가량이 나와요. 그 600만 원을 마중물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 중간에 1,000만 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러 가는 날에 우리 김주성 장로님 보고 장신대 무조건 차 몰고 오라 그래요. 김주성 장로님이 장신대 차 몰고 오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장신대 도착해가지고 제가 김주성 장로님 보고 수완교회 1,000만 원 LED 작정 헌금해가 내가 작성해가지고 모르겠다고 김주성 장로님 주고 김주성 장로가 알아서 주시라 이러더니 김주성 장로님 그래도 고마운 게 거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장신대 채플에 설교 끝나고 1,000만 원 작정 헌금을 거기에다가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00만 원 모자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우리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노 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500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노 회장이 자기 끝물에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붙들고 내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임원들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임원들이 500만 원을 결의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노 회장이 되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돈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왕께서 노예할 때 어느 목사님한테 노회장 취임 선물 하나 좀 달라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환께서 노예벌이 하는데 그날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데 노예 회의 중간에 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내 노회장 선물 하나 주세요. 목사님 뭐 줄고? 1,000만 원만 해주이소. 그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줄게. 할렐루야. 1,000만 원 준다 할 때 빨리 받아야 돼.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 돈 또 장신대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굳이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가. 우리 수안교회 교역자들 가운데서 부산 장신대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딱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채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보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셔. 지난 주간에 얼마나 멋지게 잘 만들어 놨는지요.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그 작업하는 분이 다른데 5천만 원 드리고 했는데 요가 더 화면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의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진 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요 9월 한 달 동안 다 이루어져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걸음만 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질 좋은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을 감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예수 함께 안리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련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 받는 분 우리 김도완 군인데, 우리 김도완 군은 우리 교회에 우리 백훈숙 우리 명예 권사님의 손자, 우리 김상현 안수 집사님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입교 예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김도완 군 그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완 군의 입교 예식은 부모님이 우리 도완 군이 아주 어렸을 적에 유아 세례를 대신 받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을 들어서 서약을 해주시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완 군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김도완 군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김도완 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김도완 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김도완 군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다만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김도완 군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김도완 군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김도완 군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김도완 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렸을 때에는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하여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자신의 입으로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삼고 우리 모든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입교 문답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공포하겠습니다. 김도완 군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김도완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안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김도완 군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 장신대 개교 70주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안수집사의 은퇴 장로회 오늘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주보에 빠진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새가족부 원례가 새가족부실에서 나중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 3번에 총회 주간 치유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총회장 김의식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애강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치유 세미나, 치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개노에서 좀 많은 인원들이 좀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역장 모임은 낮에 따라 안 모이고요. 대신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저녁 5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은 교회 차량으로 애강교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구역장 아닌 분들도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정말 좋은 부흥회라 생각을 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광교회에서 3개노회에서 다 돈을 내어서 맛있는 저녁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거기서 다가 나누다가 7시부터 9시까지 부흥 집회, 치유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 남녀의 연합 교사 세미나가 어제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미로 교육 목사님께서 교사 세미나 강사로 좋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피택 항존직은 필수적으로 참석하시고 수안교회 교인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 남로의 영유아 유치부 연합 어린이 예능대회가 있었는데요. 찬양하고 그리기 부분에서 우리 수안 유치원의 독창 부문 은상, 독창 부문 장려상, 그리기 부분 장려상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우들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시상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식 할 때에 특별히 우리 힘차게 박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송지안. 네, 송지안 앞에 오세요. 상장. 송지안. 자, 또 서오세요. 상장. 위 어린이는 부산 남로의 영유아 유치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3회 어린이 예능 대회 독창 부분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14일 부산 남로의 영유아 유치 연합회 드림. 네, 목사님께 받아. 감사합니다. 은상입니다. 네, 차렷 인사. 네, 그 다음은 김은우 어린이.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아이고야, 하빈아. 그 다음은 독창 부분 장려상 김윤준 어린이. 차렷 인사. 네, 김윤주 어린이 장려상입니다. 앞에 보고. 그 다음 유화빈 어린이. 차렷 인사. 독창 부분 장려상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자. 독창 부분 장려상 정한결 어린이. 차렷 경례.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기 부문 장려상 김은서 어린이. 차렷 인사. 네, 내용은 같습니다. 앞에 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그 독창을 좀 들으려 했는데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독창을 들려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계속적으로 좋은 우리 교육자와 교사 밑에서 잘 양육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 정성환 은퇴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혹시 오늘 고 정성환 은퇴 집사님 혹시 가족이 있나요? 오셨나요? 네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참 오랜만에 우리 이동심 권사님 저 뒤에 그동안에 몇 달 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했던 여봉남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셨어요? 여봉남 집사님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신가요? 친구분이세요? 따라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영숙 해운대 권사님 딸 남현정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수곤, 김인숙 이 두 분은 부부시고요. 아드님이 김지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족이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요. 오늘 오신 분들 나중에 식사하시고 우리 새신자 신교실로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해 주셔서 원화 모집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입수학 능력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심 권사님 참 병마와 싸우다가 이와 같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몸에 약하고 병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의 귀한 딸 남현정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수 권사님 전도를 받아 이와 같이 김숙권, 김인수, 김지범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첫걸음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